샬롬. 이 시간에는 우리 아가페 출판사에 나온 우리 주3 교재 73페이지를 우리 보시면서 우리 큐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 1월 오늘 17일인데요. 제가 좀 불가피하게 한 3일 분량을 한꺼번에 돼서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금요일 것과 토요일 것을 오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3 교재로는 7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24장을 함께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신약성경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친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다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여기에 대한 토를 자세하게 달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본문의 요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무리는 맞은편 땅에 앉는다. 배에서 예수님은 맞은편에 앉은 무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가르침의 방법은 비유이다. 그 첫 비유는 땅에 떨어진 네 종류의 씨다. 자, 여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제목은 네 종류의 땅 비유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마가복음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대리 통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왕권을 가지시고 행사를 하고 있는지, 그 메시아로서 어떻게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계신지를 오늘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맞은편 그 땅 위에 앉아있는 이 자기 백성,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이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방해합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가운데 뿌려져서 그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의 삶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받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 사탄의 그 방해 공작을 오늘 인격화하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면서 뭔가 이 사탄의 어떤 지속적인 방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저자의 묵상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씨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씨가 아니라 밭의 상태라는 것이 본문에 나온 비유의 요지이다. 그리고 좋은 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간되어야 한다. 이것은 좋은 땅 비유가 세계에 좋지 않은 땅 비유 후 마지막으로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어떻게 해야 좋은 땅으로 개간될 수 있는지 앞선 세 비유가 말해주고 있다. 씨의 성장을 100배까지 끌어올리는 좋은 땅은 길가의 딱딱함과 완고함이 개간되어 부드러운 흙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돌들을 캐내 부드럽지만 깊은 흙을 가지게 된 것이며 땅이 좋아 잡초까지 무성하게 자라게 허락하는 가시떨기의 문제도 극복된 땅이다.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은 밭에 빗대어진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우리의 존재가 개간되는 과정에 초대받은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완고하고 얕은 생각과 마음 상태를 부드럽고 깊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멘.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직 많은 나이를 먹은 것은 아닌데 요즘은 저도 다초점 렌즈를 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고 책을 보게 되는데 종종 한 번씩 이 글씨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금방 읽다가도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림이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멈칫했던 거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장 10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네 종류의 땅 비유 해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본문 요약과 그리고 저자의 묵상을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그의 곁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 이유를 설명하신다. 이어서 그들에게 네 종류의 땅 비유에 대한 해설을 더해 주신다. 네 종류의 땅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각기 다른 마음밭의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주위에 등장한 여러 인물을 조망하도록 하는 네 종류의 땅 비유에 대한 해설에는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청자, 이 청자란 말은 듣는 자라는 말입니다. 긍정적 듣는 자보다 부정적 청자, 부정적 듣는 자가 더 많다. 이런 편중된 묘사는 그 해설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도전이다. 경고인 이유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마음밭의 개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돌밭과 가시덤불의 운명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도전적인 이유는 말씀의 열매는 좋은 땅에서만 가능하기에 현재 길가나 흙을 뒤엎고 돌을 캐내고 가시를 제거하는 개간 작업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에레미야 선자가 말한 것처럼 새 언약의 백성은 마음의 묵은 땅을 개간하는 자들이다. 에레미야 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리스도를 따라 영적 여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인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들어선다는 것을 말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의 중심은 말씀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담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전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타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자마다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맛보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의 진행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 견주어서 맞대어서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일의 진행함에 사단이가 순간순간 방해를 하고 가로막지만 결국은
사단이의 통치는, 사단이의 유혹은 파멸될 것이고 제거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에 잘 심고 그 말씀을 붙들어 살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어떤 시험에 의해서 잠깐은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저 십자가의 못박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게 한 것 같고 끝장낸 것 같았지만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을 통해서 그가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고 주로, 모든 만유의 주로 세우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땅도, 이 세상도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씨를 뿌리면서 그 씨가 지금 뿌려지는 상황 속에서 그 씨를 때로는 새가 집어먹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엉켜져서 자라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극한 박해와 모진 핍박이 있지만 말씀은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설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주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십시오. 동행할 때 여러분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열매 맺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입니까? 미련해 보입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져서 그 유혹의 덫에 걸려들어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교회여, 성도들이여,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변할 것이고 나도 변할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방식과 그 능력의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뿌려진 말씀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방해 속에서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오늘 우리 한국 땅에까지 구석구석에 주의 말씀은 심겨졌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단이의 방해와 사단이의 가로막음에 막히지 않냐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굳게 세워진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마쳤으면 고맙겠습니다.